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1장의 전반부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인간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밝은 빛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겠죠.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늘, 땅, 별, 바다, 생명,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이는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흔적이 가득해요.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분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 이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 때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멍에를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감사를 잃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가 22절에서 23절인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로 삶이 채워져야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에는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 자리를 채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니 결국에는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그 삶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지금에는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깊이 아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보세요.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돈, 성공, 명예, 관계, 자기 자신 등의 어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그것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쫓아가는 세상인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25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핵심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고 창조주보다 창조된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자리 잡고 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존중되고 나의 가치, 나의 존재를 내가 입증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내 삶과 나의 가치 실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나의 삶과 가치가 어느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행복함을 이뤄내야 합니까? 그 과정에서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거 우리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사고방식은요,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어떤 과정에 이르러서 내 삶이 실현이 되어야 되는지를 결론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요. 인정하기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숭배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어두움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거든요. 바울이 죄의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유가 제가 초두에 설명드렸지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 없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신 가운데에 사는 모습을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